그 제사장 직분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예수,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는 특별히 4장 후반부터 10장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른 그 앞부분에도 다루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 히브리서를 쓴 사도가 어떤 분은 대부분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바울이 썼다는 100%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바울이 기록됐다는 어떤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를 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 당시에 그나마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방인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이었는데,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지만은 대부분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이 실제로 복음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다면은 이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그 부류를 이방인이면서 이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부류를 두 부류로 정하고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교로 입교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예전에는 유대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이 소속이 굉장히 분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대 교회는 교회 나면 무조건 다 교회에 등록을 시키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교회도 교회 왔다고 교회를 등록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을 다 걸쳐서 어떤 거기에 검증된 사람들만 교인으로 정확히 입교를 시켰지, 초대교회는 그랬다고. 초대교회는 그냥 다 왔다고 녹동감독이 교인 된 게 아니라 마치 목회자도 서울이 준회원, 정회원이 있듯이 지금도 제가 들은 지 오래됐지만은 한국에도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대요. 교회 온다고 다 정교인 시켜주는 게 아니라 준교인이 있고 실제로 정교인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볼 때 이상해 볼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유대교를 정식으로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여기에 맞으면 유대교인을 입교를 시켰고, 나는 유대교 신앙에 좋지만은 나 그것까지는 못하겠다 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할례의 어떤 문제였다고 하는데, 유대교에 입교는 하지 않았지만은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를,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사실은 그 오는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어떤 밑바탕을 깐 겁니다. 밑바탕.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은혜는 뭐냐면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약속을. 이방인들이 약속을 주지 않았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요즘 어떤 CBS 이런 방송 보면은 흔히들 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을까? 그 어떤 목사님 나와서 제가 안 읽어봤어요.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다른 방법으로 저런 사람들을 구원해서 뭐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좋아하는 분들이 들을 땐 나 돌 맞을 얘기지만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분들 우리도 그렇지만은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다 하나에서 만나잖아요. 씨가 육신의 씨가 그죠? 다 세종대왕도 아무개도 다 심지어 모세와 이스라엘 쫓아도 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이라고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예요? 노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라고요. 이순신 장군 후손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노 할아버지가 그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믿음이 좋은 노 할아버지라니까요. 동의하십니까? 그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그 이전부터 시작됐기 전달 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고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서 노 할아버지가 문제가 없어요. 함과 셈과 야벳 거기 내려오면서 어떤 우리의 조상 그 다음 조상이 있겠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조상들이 누군가가 이 믿음을 거부하고 해가면서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그러면 뭐 저 미전도도 이런 데다 우리가 뭐 굳이 복음 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겠지 그러지 뭘. 사람 듣기에는 좋은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가가지고 우리가 일부러 대놓고 구원 못 받았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괜히 돌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리에서 볼 때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은 다 거슬러 가면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제 제가 엊그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안식교 참 머리가 그러면은 이게 참 복잡해 힘들어. 어떻게 니네는 태양신이 섬기던 그날 태양신이 섬기던 주일을 지키냐고 그 우상숭배. 아휴 진짜 근데 맞아 지금. 아니 그거 원래 다 하나님 날이라고 그거 다시 찾은 것뿐이야 다시. 여러분 그걸 갖다가 논리해가지고 지금 저기 옛날에 지금 평양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자리에 뭐가 되어졌어요? 수만 개의 김일성 동상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 만약에 가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통일돼가지고 봅시다. 김일성 동상 다 때려 부시고 거기다 십자가 세우면 그 우상숭배래? 그래요? 안 그래요? 김승윤 교사님 김일성 동상을 다 때려 부시고 그날에 속효기를 기도합니다. 김일성 동상 뭐 몇만 개라더라고요. 그것도 뭐 하나 만드는데도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거 다 때려 부시고 나서 거기다 교회 세우고 십자가 세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때려 부시고 세워야죠. 조그만 생각을 하면은 그게 근데 안식교인도 그거 갖고 생명을 걸었더라고요. 내가 지난주도 말했지만 싸움 날 뻔했다. 난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뭐라고 했나 나 저기서 막뭐 전도지 와서 들고 길래 나는 같은 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야 전타신 분이네 그래서 하도 이제 뭐 격려라도 하려고 오시라고 했는데 오자마자 막 앞뒤 나한테 말 붙이려고 막 싸움을 걸기 시작하는데 당신네들은 잘못됐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뭐 다음에 안식교회나 여호와 증인받는 건 차근차근 얘기해주세요. 그거 원래 우리 날이요. 우리 날. 다 하나님 날이라고 다 하나님 날. 빼앗겼던 거 다시 찾은 것뿐이야. 다시 찾은. 그러면서 뭐 어디서 들은 걸 있어서 뭐 그게 뭐 콘스탄틴 대전 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콘스탄틴이 그래가지고 태양절을 만들었다니. 그거 알아봤죠 뭐요 그게? 그거 맞죠 맞긴. 근데 맞는 거 원래 그게 우리 날이라니까요. 원래 하나님 날이라니까 그 날이. 그 사람이 태양신 어떤 애굽에 10가지 장이 있었던 그런 신들의 거짓된 신들의 날이 아니라 360일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날이고 진짜 안식은 이에 예수를 통해서 365일 안식. 그리고 진짜 안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주님의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때 진짜 안식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성령으로 오신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그날 모인다고요. 우리는 진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짜가. 그리고 진짜는 365일이 안식이라고요. 왜? 아무도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안식에. 우리 히브리서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만약에 안식을 줬다면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도 안식을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다만 그건 그림자였을 뿐이지.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과정을 다 거치셔서 우리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365일을 안식을 한 거야. 365일. 죽어야 안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있는 삶 가운데서 안식하는 그런 삶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 히브리서를 쓴 이 편지의 의도가 지금,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쓴 갈라디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편지를 쓸 때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쓴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죠? 알았을까요? 내가 이걸 열심히 기록해야지 나중에 이게 성경에 기록돼서 유경 이거를 성경책을 이렇게 66권으로 볼 거야. 그거 예상했을까요?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그때 직면한, 그분들이 직면했던 가장 그때 실제 문제들 가운데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찐 이방인. 우리는 유대교회로 신앙을 생활하다가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방인 전도자라고 하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방인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전략적으로 가고 전략적으로. 그래서 주로 가는 데마다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고, 주로 왜 회당에 가면은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준비된 날,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증인 비슷한 사람이야.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은 왜요? 여호와 증인은 주로 교회들 교회 같은 데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예 생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옛날에 어디 해외 가면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흩어지면 제일 먼저 회당을 세우고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다고요. 그것이 거기에 가서 그들을 가르쳐서 바울의 전략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고. 그 바울의 전략 혼자 어떻게 그거 봐요? 요즘처럼 유튜브나 좋으면은 뭐 코로나 때 오히려 이게 보면요 덕분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교회 수는 얼마 안 되는데 조회수 보면 여의도 20개 목사님, 어느 개 목사님도 훨씬 높은 목사님들이 많아. 일반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때 같았으면 바울이 만약에 또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또 달라졌을 겁니다. 유튜버가 됐을지, 유튜브를 하면서 시대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변함이 없지만 바울에서 그 전략 면에 있어서 바울은 어쨌든 그 전략이 그 유대교를 시작하는, 왜? 유대교 자체가 진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똑같은 공예인이고 되지만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도 공예원이었어요. 근데 공예원 중에 대다수는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찐 유대인, 그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좀 부끄러운 무릎쓰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고,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사망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자기 무덤을 내어주면서 똑같은 성경, 유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저 이스라엘 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근데 어쨌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요, 이분들은 결코 그들이 성경을 쓸 때 먼 날 이걸 다 계산해서 쓰진 않았을 걸 분명히.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급하, 이 불을 꺼야지. 지금 이 불을 끄려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거고 갈라디아를 쓴 거거든요. 이게 그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의 참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이런 취지에서 다시 유대교 신앙은 뭡니까? 율법이죠. 그리고 어떤 형식, 실제 어떤 예식들, 실제로 이 갈라디아서는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몸의 할례를 행하는 그 의식,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치면은 어떻게 보면 그 성전, 아마도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거든요. 디도 장군이. 근데 이것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때가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어. 하나님. 지금 뭐 많은 목사님들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잖아요. 그렇죠? 성전은 다 무너져서 없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그 모세 시체 남아있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법궤가 남아있으면 성전이 지금 남아있으면 지금도 예수 믿는다 한다는데 그거 가지고 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서 이런 모형과 실제는 우리에게도 유익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제가 이 히브리를 통해서 보지만 제가 이 히브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준 게 죄 사함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성소에서 이루어지죠. 그죠?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증물은 번제단에서 우리 지도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히브리인들에게는 당연한 거였어요. 성소에서 죄 사함 한다. 들어가.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이방인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가 특별히 할례나 지금 할례의 문제가 실제로 할례의 의식을 행하는 것.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을 대제사장의 성소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문제 1장부터 10장까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데 4장 후반부부터 10장까지 거의 4, 5, 6, 7, 8, 9, 10 장수로만 따지면 10장까지 해서 10장 중에서 7장을 대제사장과 성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이 편지를 직접 1차로 받았던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다 들어갈 수 없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때. 그들이 거기로 가는. 또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와가지고 유대에 있는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니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니네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다면 구원 없어. 그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뭐 할례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할례 받은 적도 없고 지금은 그렇지만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너무나 엄청난 그들에게선 중요한 거였었어요. 그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는 사람들 파송해서 열린 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지 않습니까? 총회를 열어가지고 나중에 그리고 이 총회 열어가지고 총회를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똑같이 참 어떤 면에서 이 거듭날 때 초대교회 처음에 방언을 하고 은사를 줬던 이유 중에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헐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성령 받는 문제도 있었고 어떤 체험적인 이런 것에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뭡니까? 복음이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별걸 했다면서 그 안에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분이 역사가 그리고 성령이 진짜 그 안에 오신 건지 그냥 어떤 밖에 역사한 건지 그건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도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주셨던 사도 바울이 고넬료에게 이방인한테 사도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어제도 내가 정말지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할 수 있는데 고넬료가 얼마나 베드로 만나게 되면 얼마나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신앙이었고요. 근데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만나는 방법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갈라디아 3장에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그 율법의 행위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율법의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산에 가서 막 나무뿌리 하나 뽑는 것도 율법의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근데 바울은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가. 근데 그보다 먼저 제가 항상 말해요.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에서도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 만다. 듣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쨌든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런 문제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문제, 할례의 문제,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성소에 같은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그 기록했던 그 사도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가 갈라디아서 보면 할례를 통해서,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남자의 그 중요한 그걸 생명 끊는 것이지만 할례는 히브리 성경 신약 표현으로 말하면 세례입니다. 세례의 상징이 죽음.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죽음.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갈라디아에서는 죽음을 말하죠. 그 할례의 진짜 의미는 주님도 스스로 할례를 행한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 자신의 할례가 죽음이 할례라고요. 그 죽음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번제단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죽고, 로마서에서는 죄의 몸이 변하는, 우리의 죄의 몸이 죽는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은혜의 중심.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구원의 과정이,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은 한 1초 10초 내도 우리 안에 그걸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룰 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뭐하겠냐? 그림의 떡과 같은 거예요. 그냥 그림의 떡이라. 그림의 떡.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말씀처럼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 그 죄수로 잡혀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스도와 그 사람들한테 가이사랴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의도적으로 바울이 좀 뭐 하나 좀 헌금이 있었나, 그거 소문을 드러내서 좀 이득을 좀 돌게 해가지고 바울이 전략적으로 접근한 저기도 있었는데, 근데 바울이 거기서 뭐합니까? 거기서는 그 사람들한테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에 거기 뭐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전했다고 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 하나님의 심판. 부족하지만 주일날에도 제가 어떤 만남에 대해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저도 그런 믿음들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의 바탕 위에 또 이런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하나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사람의 문제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뜰려서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을 다 합력한 선을 이루신다고. 어쨌든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 마찬가지로 그 썼던 의도가 그런 거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방인 차원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는 구원이, 특별히 히브리서는 지금 죄 사함에 대해서 죄 사함, 갈라디아서는 할례를 통해서, 진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고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다. 죽음이다. 그 할례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우리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는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또 우리의 죽음인데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의 몸이 해결되는 거야. 죄의 몸이 죽음 함께 죽는 것이고 율법에 대해 심판이 끝나는 거구나. 저주가 끝나는 거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 심판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저주가 없어요. 말 한마디로 저주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난도 있을 거고 문제 있지만 그게 저주가 아니라고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저주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우리 히브리인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알지 못하고 있는 죄사함이 우리 히브리서 6장에서 봤잖아요. 19절에서 우리의 혼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왜 들어가요? 그게 죄사함 받으러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죄사함을 받는구나. 그리고 죄사함은 이 죽음 이후에 죄사함이 오는 거구나. 제가 유기성 목사님도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쓰셨던 죄사함 이전에 죽음이 있다. 유명한 목사님들 그래도 또 내가 예를 들어 또 그래도 저 목사가 헛소리 하는구나 그러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 누구 얘기도 아니고 성경을 믿어요.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22절에서 이제 이어서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왜 이런 분이 필요하냐? 영원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이분만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될 수 있어요. 영원한 죄사. 죄인이었다가 의인이었다가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약속이 뭡니까? 더 좋은 약속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거잖아요. 주와 합하는 거잖아요.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범죄한 이후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생명나무 접근을 못하겠잖아요. 왜? 그 상태도 그거 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의 영원한 죄사, 영원한 속량, 우리에게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그런 제사장 어떤 그런 제사장으로는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어떤 실제 죄사함의 온전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오직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새 언약의 중보로서 더 좋은 언약, 이것 중보자로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속량이 필요해요. 영원한 속량, 영원한 제사. 그럼 우리는 영원한 제사를 받는 걸 믿습니다. 구원파들이 말하는 그런 거와 다른 거예요. 구원파들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없어요. 두 가지. 오늘 한 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